하겠습니다. 잠시 한 1분? 잠시 입정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진주에서 하는 공부 모임 이번이 3번째네요. 이제 8월에 한번 예비 모임 성격으로 한번 가졌고, 그 다음에 10월에 9월 한 달 건너뛰었고 10월에 한번 첫 모임 가졌고, 요번에 이제 진주 죽향다원에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오붓한 공부 모임 이제 인연이 이렇게 맺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한두 번씩 다 이제 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그렇고, 이제 아마 처음 이제 참여하시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제 한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번 잘 도반님들이랑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나중에 한번 인사들 나누시고요. 그래요. 이제 이 공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처음 입열기가 전 매번 이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이게 무시무종이란 우리 절집 용어도 있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예. 이게 이제 너무나 당장에 지금 바로 지금 적혀 있는 바로 지금 당장의 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 대상화해서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극히 뭐 못할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뭐 아까도 우리 저 총무하시는 거사님이랑 얘기하면서 10년 동안 늘 그래왔다고 할 말 무슨 말하지? 항상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도 근데도 10년 넘게 떠들어 왔으니까.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면 우리 모임에 오시는 진주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벌써 어느 정도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안목을 밝히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아직 뭐 뚜렷하지 않은 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공부가 다른 공부하고 전혀 달라요. 심지어는 같은 불교라는 이름으로 뭐 선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그런 공부들하고도 전혀 달라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쉽게 이제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는 다른 공부가 더 어려운 공부인데도 사람들은 그 어려운 공부를 쉽다고 하고, 이게 정말 쉬운 공부인데도 이 쉬운 걸 도리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익숙했던 건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그걸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익숙한 이분법적인 상대적인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돼서 뭔가를 추구하고 뭐 그런 사고방식, 행동 양식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자기가 한번 스스로 밝혀보면 이거는 자명하면서도 너무나 자명한데도 선뜻 입을 열어서 이걸 설명하라고 해보면 잘 설명이 안 돼요. 예. 어떤 설명도 뭐 이걸 어긋나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떤 설명도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고 나면 늘 찜찜하고 그게 아닌데. 예? 그래서 옛사람들도 그래서 이게 입만 열면 틀렸다. 무건이란 말이 있듯이 부처님께서도 어떤 외도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다. 또는 유마도 불이법문에 대해서 보살들이 물으니까 한번 침묵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저지르는 오류는 이걸 생각의 대상이나 행위의 대상으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나타내 봐라 하면은 가장 뭐 일상적인 우리가 흔히 선 공부하면은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 없이 그냥 죽비 같은 거 주장자나 죽비 같은 걸 딱 들어보인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건 죽비를 들어보인 거 아니에요. 예? 그 죽비자화라는 화두도 있는데 수산죽비 또는 죽비자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죽비라고 하면은 이름과 모양에 저촉된 것이요. 이것을 죽비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름과 모양을 위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죽비라고도 말하지 말고 죽비가 아니라고도 말하지 말고 한마디 일러봐라. 그래서 죽비를 딱 들어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죽비다, 죽비가 아니다. 그런 분별을 딱 떠나서 지금 당장 이거예요. 당장. 근데 죽비하고는 아무 뜻이 없어요. 예. 죽비를 사용하지만 죽비에는 뜻이 없어. 예. 그러면 지금 당장의 이 경험인 거예요. 당장의 이 경험. 예. 지금 바로 지금 당장의 이 경험이라고요. 여기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량 분별도 여기서 일어나요. 가장 좋은 게 요즘 날씨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오늘 점심 먹고 진주성 한 바퀴 이렇게 걸었는데 구름도 좀 있고 하던데 남강이 이렇게 쫙 흐르고 낙엽은 거의 다 이제 져가고 한참 이제 산책하다 왔는데 비유하자면 우리 여기 뭐 마음이라고 할까? 우리 이거 불법 뭐 불성이니 뭐 깨달음이니 각이니 여러 소리 하지만 이걸 가장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일상용어로 마음이라고 한다면 뭐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 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너무나 광범위한 그런 용어로 마음이란 걸 쓰는데 이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마음이 뭐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한 개다 두 개다 따질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제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신체 감각을 느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이 전부가 마음인데 이 마음을 억지로 이제 굳이 설명하자면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양상, 모양의 어떤 그 모양의 측면에서 양상을 나눠보면 변하지 않는 마음과 변하는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코 이거에 둘이 아닌데 우리가 설명의 편의상 나누다 보면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변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은 변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기분, 감정, 느낌, 생각, 욕망, 의지, 충동 이런 것들이 다 심적인 요소잖아요. 마음, 정신적인 요소, 우리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컨텐츠들이에요. 내용물들이에요. 이 내용물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이건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다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감정이나 원하는 느낌들은 지속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감정이나 원치 않은 생각들은 저항하고 거부하지만 자꾸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갈등하는데 원하는 것은 더 오래 더 가지려고 하고 원치 않은 것은 버리려고 하고 하면서 그런 취사 선택 하느라고 힘든데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 공부에서 가르치려고 우리 특히 대승불교 선에서 이 한 물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변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뭐냐면 변하는 것들은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재행무상 재법무하거든요. 재행과 재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는 요소인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가 없다. 그게 곧 무아라는 얘기거든요. 아무 실체가 없다. 아니 이렇게 굳건한 현실감, 실체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상하고 이게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걸 쉽게 납득을 못해요. 좀 눈앞에 있잖아. 나도 있고. 그다음에 방바닥, 이 진주시, 진주성 그 몇백 년을 버텨온 그게 왜 실체가 없고 그 무상하고 또는 더 나가서 그거 없는 거다. 꿈이다. 환상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꼭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그런 게 아니고 궁극에는 뭐냐면 그게 이런 논리적인 사유나 어떤 이치의 설명을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게 자명해지는 걸 이름하자면 그걸 깨달음이에요. 이름하자면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의 두 가지 양상 가운데 그 변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이걸 교학적으로는 대승기신론의 1심인데 2문으로 설명한다 해서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의 참으로 여여한 어떤 측면과 마음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측면 두 측면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생멸과 진여가 둘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그 의식 마음의 변함없는 요소와 마음의 변하는 요소를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어떤 경험에서 찾다 보면 우리 진주성 갔을 때 그 하늘과 허공과 허공에서 발생하는 기후 그것들 보면 날씨는 바뀌잖아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구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안개가 끼기도 하고 끼지 않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변하지만 그 모든 기후라고 하는 내용들, 기후 내용들을 머금고 있는 수용하고 있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기후 요소들, 내용들은 어떤 대상화가 가능해요. 뭐 설이라든지 이슬이라든지. 근데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있어. 하지만 실체로서 이슬이나 어떤 뭐 빗방울처럼 뭐 결정처럼 대상화가 안 돼요. 하지만 없다고도 부정할 수 없는 게 그것은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서는 없지만 모든 대상들이 가능할 수 있는 진짜 텅 빈 공간, 배경으로서는 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렵지 않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지금 봐요. 지금 바로 지금 이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집해 있는 바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자신의 감각, 이 감각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감각 안쪽을 자기라고 여겨요. 그 다음에 왜 이걸 자기라고 여기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감각되기 때문에 이걸 자기라고 여겨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중에 이걸 뼈에 사무치게 깨쳐야 됩니다.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을 자기로 삼는다니까.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상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나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야. 나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봐요. 우리 육체. 대표적으로. 육체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무릎 지금 특히나 그렇게 좌식하다 보면 조금 몸이 불편하잖아요. 몸의 감각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의 감각이 내가 아니라 그 몸의 감각은 알려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생멸한다니까. 내용적인 요소라니까. 나타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의식, 자아감각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결코 아니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자아의식, 자아감각은 우리가 보통 의식이 돌아왔다, 잠에서 깨어났다 할 때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자아감각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 자가격리 했는데 첫날은 되게 힘들었어요. 막 관절을 톱으로 써는 것 같고, 막 열이 오르고, 좌우전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그건 순전히 육체적인 감각이었고, 그래 그날은 첫날은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아. 그러면서도 뭔가 그 사실을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몸은 처지고 뭐 기분이나 생각이나 감정은 이렇게 건강한 상태일 때랑 다른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자각을 또렷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잠도 못 잔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다음 비몽사몽간에 잠깐 졸고 둘째 날 되니까 첫째 날보다 금방 몸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괜찮네.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막 아프다는데 저는 제일 걱정했던 게 목이 아플까 봐. 근데 목은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냥 목소리 조금 변하고 코맹맹이 소리 나고. 그러니까 둘째 날은 괜찮고 셋째 날부터는 전라도 표준으로 암시랑도 안 해요. 그러면서 조금 두통이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날부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어제부터 냄새가 돌아왔거든요. 냄새 나고. 오늘도 참 냄새 나는 게 참 신기하구나. 제가 냄새가 사라졌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일부러 냉장고 열어서 김치통에 코 박고 아무 냄새도 안 나. 그 다음에 향을 붙여서 콧구멍 밑에까지 넣어도 아무 냄새도 안 나요. 근데 어제 아침부터 이제 냄새가 싹 돌아오면서 김치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향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조금 전에 이제 걸어오는데 음식점에서 음식 냄새가 이렇게 나고. 근데 봐요, 다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일 월화, 토일이 제일 힘들었고 월화 화요일부터 이제 거의 한 80% 이상 정상 컨디션, 목요일부터 이제 냄새가 좀 돌아왔고, 어제 그제 그게 마치 우리의 날씨 변화처럼 추웠다 더웠다 비가 왔다 뭐 맑았다 흐렸다 했는데, 우리는 그건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 그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너무 집착하고 일희일비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변화는 절대 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난 이랬어요. 난 저랬어요. 하려면 봐요. 나는 그 첫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둘째 날은 괜찮아졌어요. 이게 왜 차이가 벌어질 수 있죠? 왜 다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게 변화잖아요. 변화. 변화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척도가 있어야 돼. 그거에 따라서 그 변함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고 지금은 괜찮아요. 거예요. 그 척도가 없다면 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변함없는 요소. 모든 변화에 변함없는 요소. 모든 기후현상에 변함없는 요소. 그건 허공밖에 없어요. 다 변했는데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텅 빈 허공이야말로 만고의 불변인 거예요. 우리 인생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제 도반들끼리 좀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어요? 얘기하다 보면 옛날 얘기가 나올 거고, 뭐 어렸을 때 뭐 부모, 뭐 사춘기,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인생의 위기, 이 공부에 뛰어들게 된 계기 등등등등 쫙 이제 스토리가 펼쳐지려면 그 스토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스토리는 나타나고 사라져요. 등장하고 퇴장하고, 기승전결이 있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요 교재 같은 데 보면 봐요. 이거 아주 두꺼운 책자에 보면은 수많은 글자들이 쭉 펼쳐지지만 다 동일한 이 텅 빈 바탕 위에 있잖아요. 그걸 우리 의식에서 특히 선 공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변하는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실수한다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변하는 내용을 날씨 중에 맑은 날이 좋아, 눈 오는 날이 좋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어떤 기분이나 어떤 감정을 유지하거나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건 그러니까 생멸, 변화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변함없는 것을. 왜냐하면 변하는 것은 그 속성이 본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할 거예요. 공부하다가 일시적으로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느꼈다? 그거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 변화, 그게 아무리 좋은 느낌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순간 나타났기 때문에 잠시 유지되다가 곧 변할 거고 사라져요. 그런 걸 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의식 상태를 얻고 싶어 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인생의 그 생사 문제, 인생의 불만족, 고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변함없는 요소. 근데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냐면은 생멸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 대부분의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호흡을 지켜본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지켜본다. 어떤 다라니를 외운다. 어디에 몰입한다. 절을 한다 하면서 어딘가에, 그게 이제 심일경성. 보통 사마타라고 하는 게 이 잘못된 사마타예요, 그게. 마음을 어딘가에 딱 어떤 대상에 붙들어 매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말이 날뛰니까 말을 고삐에 묶어서 이렇게 어디 나무에다 묶어두듯이 호흡이나 화두나 대상에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데 이렇게 묶어두는 것. 그걸 이제 보통 수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부처님이 올바른 선정, 정정이니 정념 정정이니 그런 팔정도의 길을 올바른 정각을 깨치기 전에 그가 했던 바라문 수행이에요. 요가삼매 요가. 그러니까 그게 보통의 수행 체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수행 체계는 다 똑같아요. 코카콜라를 하느냐, 뭐 어떤 걸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코카콜라. 옛날에 중산선자가 그랬어요. 코카콜라만 해도 된다. 그러면 삼매에 들어간다. 예. 그 유명했던 TM이라고 하는 그 초월 명상 7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초월 명상도 그거예요. 만트라라고 해서 하나의 만트라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힘이 의식이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마음은 뭐냐면 마음은 이 조화옹이야.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창조와 파괴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식을 어떤 대상에 꽉 끌어모으다 보면 마치 돋보기에 햇빛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초점을 이루게 되면 그게 파워를 가지게 되듯이 그게 심리적인 파워인데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거는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그 인연이나 그 의도가 사라지면 흩어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다. 관점이. 변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두면 안 돼. 근데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아주 단순한 아주 근본적인 건데 바로 이 근본적인 게 잘못되면 전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공부길을 가다 보면 전혀 엉뚱한 길을 가게 돼요. 호리유차면 천지가 형격이다.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생기게 되면 나중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가 정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견을 갖춰야 된다. 변화하는 거 말고 변함없는 것으로. 그게 대승의 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선불교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변함없는 요소. 그러니까 기후현상과 어떤 기후현상이 펼쳐지듯이 난 눈 오는 게 좋아. 난 날이 맑은 게 좋아. 끝없이 인연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현상 가운데 어떤 걸 하나를 집착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난 눈 오는 게 좋다고 하지만 부산에 눈이 안 내려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딘가 가야 돼. 하다못해 인공 어디 눈썰매장이라도 가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비 오는 날, 햇빛 쨍쨍한 날은 괴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분별 때문에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 불만족 발생 원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적인 요소는 무명, 어리석어서. 정서적인 요소는 가래예요.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갈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울 뿐이다. 그래서 뭡니까? 괴로움을 자기가 만든다. 자업자득, 자작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걸 잘 못 받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건데 왜 이게 내가 지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분별을 떠나서 객관적인 고통이나
객관적인 괴로움이란 건 없어요. 자기 분별 속에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제 무명과 가래를 벗어나는 유일한 그 무명과 가래의 극복, 무명과 가래 그 열반의 그 회복이라고 해야 될까? 그 길은, 그게 유일한 길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라고 한 건 앞서 말했듯이 변함없는 것에 대한 자각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인간 누구나 생멸현상밖에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알 수는, 대상으로 알 수 있는 건 생멸현상인데, 그래서 그건 상대적인 분별, 상대적인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있고 알고 모르고가 있어. 근데 이 변함없는 요소에 대한 깨달음은 이 상대적인 지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이걸 지식, 지혜 뭐 이딴 식으로 이게 전혀 다른 어떤 지적인 요소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대적인 분별로 뭐가 이해 안 되다가 뭐 알았어요. 뭐 내가 느끼지 못하다가 느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그 양변 있잖아요. 알았다, 몰랐다, 느꼈다, 못 느낀다. 이걸 초월하는 거라.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게 좀 이거 들 필요도 없는데 그냥 뭐라고 할까? 일종의 뭐 지시봉? 포인터 같은 거 들어보는 거. 뭘 가르치냐? 지금 보고 있는 이거. 이게 자기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식의 변함없는 요소. 그걸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돼. 그럼 바로 정확히 그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서 결코 변하지 않은 요소. 진정한 나라는 요소예요. 부처님이 말했던 무아는 뭐냐면 엉뚱한 대상을 자기로 여긴다. 신수심법. 몸, 느낌, 그 다음에 마음 요소, 그 다음에 현상들. 이런 것을 나와 내 것으로 여기는 착각을, 그게 무명이고 그 무명 때문에 가래가 발생하거든요. 그걸 그래서 지켜봐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몸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적 요소는 내가 아니다. 우리의 이런 현상들은 내 것도 아니다. 그건 저절로 인연 따라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 무하다. 그런 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확 뒤집으면 그런 없는, 예를 들면 모든 기후현상은 분명히, 기후현상은 변하는 건 분명히 자각하지만 그 기후현상의 변화없는 요소, 허공을 잡을 수는 없어요. 허공을 의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후현상 빼고 허공만 우리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100% 관념이에요. 모든 기후현상이 그대로 허공이에요. 모든 우리의 지금 감각현상, 이게 그대로 이거예요. 바로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 의해서만 왜냐하면 이것은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변함없는 의식만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일심을 두 가지 양상으로 분별해서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분별을 실컷 했으면 다시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면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면서 색과 공으로 나눠서 지금 얘기하지만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지만 분명히 색과 공은 다르거든요. 그럼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 다르다.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어디에도.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래, 마음 변함없는 게 고통이니까 변함없는 것만, 예를 들면 깨달음에만, 예를 들면 뭐 자신의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해방감을 느끼거나 어디서부터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 특히 이 공부 초창기에 쉽게 저지르는 게 뭐냐면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가요. 공부 초창기에 막 심리적으로 어려웠다가 갑자기 그 어려움에서 자기도 모르게 훌쩍 벗어나는 체험들을 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체험의 비밀은 뭐냐면 완벽한 수동성이라 자기 경험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뒤따라와요. 뒤따라와서 내가 체험했다. 내가 미세한 생각이 붙어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이걸 알긴 아는데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게 실수라. 물론 다음에 어떻게 하긴 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이게 중간에 이게 저절로 벌어진 일을 내가 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해요. 그 착각을 못 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너무 익숙하니까.
순간적으로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도나 자기의 노력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펼쳐졌을 뿐인데 재빨리 이 우리의 익숙했던 분별의식이 이제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앞에 내가가 있어요. 내가가 있다고. 근데도 그걸 잠시 무시해요. 너무 익숙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주체로 그걸 이제 전통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제 즐겨 들었던 비유 가운데 크리슈나무르티의 자기로부터 혁명인가? 거기서 독수리의 미상인가? 거기서 봤던 얘기인데 그 얘기 있잖아요. 악마와 악마 친구가 산책을 했다. 길을 걷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 근데 그 앞에 있던 사람이 땅바닥에서 뭔가를 주워요. 그러자 악마랑 걷고 있던 악마 친구가 악마를 툭툭 쳐. 여보게, 저 사람이 저 뭘 주운 건가 하니까 악마가 말해. 저 사람은 진리의 한 조각을 주셨어. 그래서 악마 친구가 깜짝 놀라. 그럼 자네한테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러자 악마가 말해. 씩 웃으면서. 걱정 말게. 난 저로 하여금 그걸 체계화하도록 할 테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할 거고, 그걸 자기의 성취로 만들게 될 거야. 그게 다시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거야. 이건 내가 했다. 그래서 그걸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만들 거야. 우리의 실수가 계속된다고.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공부 과정에서 그 기간이 좀 제법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공부의 비밀? 비밀 아닌데 있는 그대로란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진화 여여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고 우리 대승불교권에서 여여라느니 진여라느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걸 가장 일상적인 말로 하면 있는 이대로예요. 어떤 조작이나 어떤 노력이 가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천동지할 사실이야. 처음부터 이 말하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거나 납득 못할 겁니다. 이거는 생고생을 알아본 사람이 수십 년 생고생 끝에 이 말을 듣게 되고 자신의 실수를 돌아봤을 때 그때 갑자기 이걸 내려놨을 때 그럴 때만 이게 실감이 나요. 원래 이랬군. 원래 일이 된 것이었군. 그러면서 모든 추구나 노력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 선불교에서 말하는 대휴월처거든요. 크게 쉬는 자리. 그게 열반의 땅이에요. 우리 본성 회복이라, 본성 회복.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애초부터. 예. 그게 그래서 우리 이론상으로 그려지는 그 돌이에요. 한 바퀴 뺑 돌아서 원래 출발한 그 자리. 근데 웃긴 거 뭡니까? 이게 원이 완결되지 않으면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원이 완결되는 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원만 구족이라는 여러 가지 상징으로 쓰이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저는 그걸 원상.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작용. 승산종사도 맨날 허공에다 그렸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원상을 그리든 죽비를 세우든 결국 뭐냐. 바로 이거다. 여기선 입도 뻥끗 못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행처멸이요 언어도단의 그 자리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해하려고 한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버전,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상대적인 관점이 아니야. 절대라고 하는 건 상대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즉계는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아무 내용 없는 의식? 아니, 모든 내용 있는 의식의 본질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끝없는 경험의 흐름이야. 마치 진주성 앞을 흐르는 남강과 같아요. 그 강물이 언제부터 흘렀겠어요? 근데 그 강물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 앞강물, 뒷강물, 그 전부 한바탕 강물이야. 뭐 더러운 똥물이 떠내려갈 수도 있고,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지만 그게 그 부분만 봐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물이 전혀 분리가 없어요. 이 물결, 저 물결 전부 남강이라고. 남강을 벗어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도 보세요. 지금도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우리 에고의식, 나라는 주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깨어있는 이 의식에 진짜 하나의 물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나를 알고 있는 나다. 내가 나를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주어이면서 목적어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목적어, 대상, 오브젝티브, 대상으로서의 것들은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아니지. 이 전체 의식이라고 할까? 그냥 이 하나의 의식에 보면 이 봐요. 지금 방바닥, 이 시공간, 그 다음에 이 경험, 그 모든 경험 속에 하나의 일부로서 내 신체 감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이 이 전체, 예를 들면 이게 전부 남강이라고 합시다. 이 허공도 남강, 이 액자도 남강, 전부 물결, 물이야, 물. 물이 인연따라 이런 물결 저런 물결 가운데 나의 육체, 나의 기분, 감정이라고 하는 물결들 전체 남강 가운데 한 지류, 흐름, 그냥 부분이야, 부분. 근데 우리는 요것만 오려내고 나머지로 이걸 나로 삼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아닌 게 자동으로 생겨. 그게 연기의 진실이에요. 착각이라고. 그게 무명이라고. 예. 그 무명 때문에 나는 제한돼 있어요. 공간적으로. 예. 그 다음에 나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시로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것을 나로 여기고 이 끊임없이 본질적으로 속성상 무상하고 무아인 나를 그 무명 때문에 이걸 변함없는 나로 자아로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건 더 가져야 돼. 내가 원치 않은 건 어떻게 해서도 없애버려야 돼. 예. 그 투쟁과 분투가 거기서부터 무명에서부터 가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불만족이라고 하는 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쉴 수가 없게. 마음에 부담을 지고. 예. 그게 번뇌죠. 예. 우리의 번뇌로움을 주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뭔가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허허로움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인연에 이제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이긴 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아주 세밀해야 됩니다. 이게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실체도 없고 텅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기후 요소가 얼마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생멸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순수한 의식, 변하는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있다, 없다, 어떤 것이다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생멸하는 의식의 내용에 쉽게 이렇게 자리를 내줘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칫 우리가 이 생멸하는 의식, 즉 생각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끄달린다, 빠진다, 오염되었다 하다 보면 버젓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결코 변함없는 이 마음의 이 진여적인 측면, 이 본성인 이 마음을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망각에서 깨어나는 걸 말하면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잠든 사람이 깨어난다 하는 것처럼. 예? 술 취한 사람이 각성한다고 하면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각. 느낀다, 깨어난다, 깨닫는다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가장 직접적인 인식과 지각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능력이라고 하면 딱 그거예요. 뭔가를 알아야 돼. 근데 알려지는 대상 말고 그 아는 능력 그 자체예요. 그게 순수한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각성. 예.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바로 지금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 마음이 뭐냐? 성별과 남녀노소 어떤 것을 초월한 이 마음이라. 그걸 탁하는 게 바로 죽비자화야. 예. 이걸 죽비라고 불러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불러도 안 된다. 바로 그럴 때 이걸 뭐라고 할 것이냐. 예.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이 생각의 두 변을 딱 끊어버리고 딱 했을 때 생각을 통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냥 생각을 쉬어버리면 바로 지금 체감되는 이대로예요. 이걸 알아보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본다는 말에 보면 아는 자와 알려진 대상으로 자꾸 하니까. 이건 알아보는 자도 알려지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대대 상대가 끊어졌다. 그래 절대라. 그래 절대적인 체험이 뭐냐면 절대적인 체험이라고. 이 체험의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체험의 요소가 떨어지지 않은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싱겁지. 싱겁기 짝이 없지. 그래서 이걸 공성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수가 멸진했다고 하는 거예요. 느낀 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남아있으면 이렇게 해석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래. 시시한데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아니에요. 이게 전부예요. Nothing, something,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봐요. 우리 나라는 개성. 이게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여기서 드러나요. 근데 이것만 드러나냐? 이거 전부. 봐요. 지금 봐요. 이건 나예요. 이거는 찻사발이에요. 이거는 책상, 이건 뭐고 할 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결코 봐요. 이건 나예요. 이건 찻사발이, 이건 뭐예요 할 때 가리키는 이것을 다시 가리킬 수가 없어. 이거 가지고 다 했는데 일체가 유심조인데 그 짓는 마음만, 이게 마음이에요 할 마음은 대상으로서의 마음은 없다고. 근데 그래서 모두가 마음이라고. 모두가 마음이면 뭡니까? 마음은 없는 거야. 마음이란 물건은 없는 거야. 모두가 마음일 때. 모두가 나일 때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것만 나인 줄 아니까 나와 나 아닌 거, 이 구별이 없으면 나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제까지 이 익숙한 신체 감각, 이 익숙한 나의 어떤 그 감정, 이 익숙한 나의 기억, 이게 지속되는 나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의 그 뿌리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들도 똑같이 내 몸이나 내 기억이나 내 기분, 감정처럼 다 알려지고 있어. 근데 그것들을 알고 있는 그것은 절대 어떤 것이 아니야. 어떤 것으로 잡으면 안 돼요. 어떤 것으로. 조금 아주 희미한 느낌이나 어떤 생각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이게 깨닫고 나면 그러니까 오료, 깨달음을 마치면, 깨달음을 완료하면 동미호. 미자가 아직 뭐뭐 아니다 할 때 미거든요. 부정사 미 할 때 아니 불 아니 미자 있잖아요. 이게 미자. 미자는 아직 뭐뭐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오료는 완료하고 그 아직 하기 전, 깨달아 마치면 동미호. 아직 깨닫기 전과 같다. 이게 자기 공부 점검하는 기준인데 이게 뭔 말인지 사람은 몰라요. 아니 깨달았는데 완전히 깨달으면 깨닫기 전과 같아지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아까 말했듯이. 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 의식의 여러 그 미혹, 착각을 극복해 난 뒤의 소리야. 근데 그래서 이게 큰 복된 소식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 이거 그러니까 일체 중생 본래 성불이 본래 그 뜻이에요. 일체 중생 본래 성불에 있어. 다만 스스로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야. 그래서 깨달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깨달아라. 수행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깨달아라. 네?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면 수행이 뭔지 안다. 진정한 수행이 시작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미세한 관점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혹시 에이리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에이리언 1, 2가 중요해요. 거기 보면 막 벌레 같은 게 확 나가지고 사람 입에다가 알라가지고 자기 새끼 번식하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고, 어떻게든. 아주 끔찍한 괴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아가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자아감이 대부분 이 체험하기 직전의 심리 상태가 뭐냐면 완전 자기가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답답해지고 죽을 것 같아. 그게 자아감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특히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부 전혀 모르고 진짜 죽기 직전 심리적 고통이 극에 달하는 사람들 스스로 깨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보호,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보호 장치예요. 예. 그래서 큰 심리적인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깨어나는데 이제 아니면 이제 이 공부하던 사람들도 막 추구하다가 추구의 끝에 가면 더 이상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고 탁 포기한 순간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깨어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아가 뒤로 살짝 물러나는 거라. 그 어떤 빈 공간 같은 게 하나 나타날 때, 그래서 이게 계시라고 하는 게 서구 종교 전통에서 리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신이 자기를 현현한다.
계시한다. 인간의 노력으로 비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낸다. 리빌이라는 건 감춰져 있던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저절로 드러나는데 그때 이걸 내가 했다라고 이게 분별심이 탁 그게 마치 그 에이리언처럼 달라붙는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깨달음을 나와 내 것으로 똑같은 이 상대적인 구조로.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래서 깨달음은 무지 어떤 트로피나 물건인 것처럼 소유물인 것처럼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상화해서 자기 그 실수를 빠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 느낌을 특히 그래서 어떤 특별한 체험에 대한 그걸 미련을 버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 공부하다 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명심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도 지속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그 경험에 지속된 순간 깨달음에 속게 될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아, 나 그때 체험했었는데. 그때 나 그거 알았었는데 라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처럼 이 공부를 회상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못 잊어요. 근데 그걸 버려야 돼. 그 깨달음에 대한 이미지 상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 깨닫기 전의 상태로 돌아와야 돼. 깨닫기 전부터 본래 그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별한 게 없어요. 네. 특별한 일이 그래서 선문에 보면 뭐가 보인다, 뭘 알았다 하면은 뭐 주장적으로 두들겨 팼다 하잖아요. 우리 절에서 무당 새끼가 하나 나오려고 하나 보다. 뭐가 훤히 알아지고 훤히 보이고 특별한 느낌 있는 거 그거 좋아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 그게 뭡니까? 나와 법으로 벌어진다니까.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요소, 그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탐구가 이 공부입니다. 제가 너무 혼자 떠들었네. 지금 달말 혈맥론을 교재로 했어요. 그래 지난 시간 이제 10월 첫 시간에 이제 딱 한 줄 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삼계가 혼돈 속에 일어났으나 모두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앞부처님과 뒤부처님이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을 뿐 문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 물어 이르기를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물었으면 아까 그랬을 거예요.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이 삼습니까? 마음이 뭡니까? 하면은 또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손 한번 잡아줄 수도 있고 차 한 잔 드세요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또는 침묵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답이에요. 우리는 마음이란 걸 하나의 대상으로서 내가 알려고 한다니까 이해하려고 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그러니까 걸림없이 막 쓴다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그런 이해나 그걸 아르말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게 상이에요. 아르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모양인데 그런 걸 쥐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기 전과 같아진다는 건 뭐냐면 공부에 대한 부담감에서 싹 벌어지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에 대한 부담감 안 가지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그냥 애초에 첫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첫 마음. 예전에 미국의 스즈키 순리라고 하는 일본 조동정 선사가 미국 가서 크게 사람들한테 이제 그 이목을 집중받았는데 그 스즈키 순리 선사가 썼던 책이 Zen Mind, The Beginner's Mind, 선심초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의 마음이란 건 초심자의 마음이다. Beginner's Mind. Beginner's Mind가 뭡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 마음이 선의 마음이라고. 그 숭산선사도 뭡니까? 오직 모를 뿐이다. 그 모르는 마음 지켜라. 모르지. 그 하버드, 예일 나온 그 아이비리그 대학생들 보고 질문 5개만 하면 다 바보 만들 수 있어요. 너 어디서 왔냐?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 어디야? 그 전에 어디 있었냐? 한 5번 하면 답을 못 해. 그거 아무 생각 안 일어나는 그 마음 지켜라. 오직 모를 뿐인 마음.
그러니까 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야. 처음엔 마음이 자꾸 뭔가를 알려고 추구하는데, 그래서 그 알려고 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선사들의 지도법이 그거예요. 뺏어간다니까. 마음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우리의 원래 상태. 이거는 100번, 1000번 설명드려도 다 필요 없고, 아까 말했듯이 자연 발생적으로 깨닫든, 막 추구하다가 확 해가서 탁 깨닫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깨달았던 사람은 자기한테 뭔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반사예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도 열의 9은 다시 퇴전하게 돼 있어요. 그냥 잠시 그 여운이란 게 있거든요. 이 영적 체험이라고 할까? 어떤 진실을 한 번 살짝 보는 거 있잖아요.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해 이게. 살짝만 그걸 일견이라고 하는데 하고 살짝만 보더라도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만약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그래서 대부분 깊은 우울감이나 깊은 인생 문제에 큰 문제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탁 체험했을 때, 그때 체험하는 게 뭐냐면 일순간 그 모든 게 싹 사라져요. 한순간에 싹 사라져.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자기한테 뭔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해.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심진여의 측면은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자연 발생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걸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 노력 끝에 수행하고 막 깨달음 추구하다가 깨달은 사람들은 딱 깨닫고 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싹 사라지고. 근데 그들은 뭐냐면 이건 내가 했다. 내가 깨달았다고 딱 돌아오는 거예요. 뭐냐? 이 심생멸문의 문제가 해소가 안 된 거예요. 둘 다. 이 공부 전혀 관심 없던 그냥 저절로 깨닫는 사람이나 막 애를 쓰다가 문득 한 고비를 넘은 사람이나 결국 뭐냐면 이 생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왜 깨달은 뒤에 공부하냐? 깨달을 거 없다고 해놓고. 왜 그럼 어떤 거 공부하냐? 이 변화하는 이 생각을 닦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 이 생각의 문제를 극복하는 게 공부라고. 이 심진여는 원래 도노돈수 무오무수야.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 근데 이 두 개를 착각하면 안 돼. 본성은 닦고 깨닫고 그런 거 없어요. 본래 깨달았고 본래 완벽해. 근데 이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건 나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하는데 10수년, 20년,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문제. 거기서는 공부가 필요해.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서구 영성가 가운데 에카르 톨레가 대표적으로 우울증 환자였다가 하루아침에 하고 자기 심리적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는 한 2년인가? 공원 벤치에서 멍하니 지냈대요. 자기한테 뭔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런던 대학교에서 문학과 심리학과 철학인가? 좌우지간 복수 전공했다는데 지성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성이. 이거야. 그때부터 이제 이걸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카르 톨레도 그때부터 이제 그 수행자들을 만났대. 비파사나나 이런 그 공부했던 사람. 영국이라는 나라가 좋았던 게 인도를 식민지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노조에서 이런 인문학 강의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영국 사람들 가운데. 영국에 이 아드바이타 베단타라고 해서 불의 이론론. 이 공부하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영국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그 에카르 톨레도 원래 영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자기한테 벌어진 일을 납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등지를 깨닫기는 쉽다. 한 찰나간에 깨닫는다. 하지만 이 후득지, 이 분별지를 깨닫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 후득지라고 하는 뒤에 얻는 지혜란 말이에요. 이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깨달은 사람도 그 중에 대다수는 퇴전해요.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간다고. 비록 일순간 심리적 문제가 해결되고 한동안 잘 살아. 한동안 잘 살다가 다시 원래 가졌던 왜냐하면 우리의 심리적인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습관이에요. 습관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잘 안 고쳐져요. 평생 못 고칠 수도 있어.
그래서 군습이 되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결국 군습의 문제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일순간 이 무분별지, 이 변화 없는 요소가 환히 드러나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순간 심리적인 문제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그래 그 순간을 그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아디아 샨티 같은 사람들이 허니문이라고 했어요. 밀월기간, 깨달음의 밀월기간이 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 거고 그게 아주 짧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은 똑같아. 신혼 첫날부터 대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콩달콩 몇 년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주어진 인연에 따라 몇 초 동안 하면서 막 우주의 신비를 얼핏 본 사람이 있고 한 며칠, 반나절, 한 2, 3일, 한 일주일 정도 은은한 어떤 문제, 은은한 그 어떤 그 기분 속에서 모든 문제 없는 속에서 그래서 그때 좀 신기하다는 느낌을 들어요. 생각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이제까지 내가 막 했던 그런 데서 자유롭고 그렇게 돼요. 또 아주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년씩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길어야 한 몇 개월, 몇 달 그렇게 가다가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자기한테 일어난 일이 뭔지 모르게 되면은 다시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아주 에카르트 톨레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추구해서 깨달았던 사람들, 이 추구하다 깨달은 사람들은 더 문제가 심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목표가 깨달음이었어. 근데 마침내 얻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 생각이 돌아서 내가 해냈다라고 그래. 자기의 성취로 딱 해요. 안 그런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해냈어. 내가 깨달은 거야라고. 내 내면에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한다니까. 내가 그때 그랬어. 근데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난 지금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동안 그 기분을 즐기고 근데 그거 뭐냐면 항상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오래 하라는 이유가 그러다 보면은 조금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와요. 어떤 특별한 기분이나 특별한 체험을 공부라고 했을 때 이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거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래 처음에는 이게 변할 때마다 챙기거든. 챙기면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서 노력하게 된다고. 근데 그걸 몰라요 처음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 왜냐면 하나의 대상으로 하나의 깨달음이 하나의 대상이었고 일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또 하는 건 나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그러면서 자기 실수를 못 돌아보는 거라. 아직도 이원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러다가 언제 이제 사단이 나냐. 그렇게 막 좀 희미해질 것 같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대로 안 되다가 이게 어느 순간 깜쪽같이 싹 사라져요. 깜쪽같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애착하는 만큼 고통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에다 꽉 쥐었던 사람이 일순간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확 올라다가 갑자기 확 떨어진다고.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것 좀 알았을 때 이게 팍 올라가는 사람 보면 걱정돼. 저 사람이 감당 못할 텐데. 확 떨어진다고요. 그 격차가 크면 정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다 미친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큰 경계를 봤던 사람들이 일순간 사라지거든요. 출가자들 가운데도 많아요. 제 도반도 바닷가에서 도인을 못 알아보네 하고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찰서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지.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법문을 많이 들어들어 올바른 정지견을 갖춰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마치 예방접종 백신 맞는 거랑 비슷해요. 그때 딱 발현했을 때 위험하게 떨어지진 않는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처음에 까먹을 거야. 그 기분이 너무 하다 보면 놓치게 될 거야. 아니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정확히 못 이해해서 그랬을 거야. 근데 나중에 자기가 진짜 이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은 한번 굴러떨어요. 누구도 실수 안 하고 이 공부 못 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어떻게 제대로 처음부터 아무 실수 없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 공부에 이제 쉬는 자리가 나타난다. 쉬게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건 절대 잘못될 수가 없구나. 공부 초창기 사람들은 두려워서 말해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전 솔직히 말할 말 없어요. 어떤 길이 제대로 된 길이 어떤 길인지 나도 모르는데
예, 그런 길이 있나? 근데 우리 생각만 그래요. 생각만 두려움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킨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공부한다는 착각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야. 실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공부할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 모든 게 진주난강이라니까. 모든 게 이 마음이라니까. 이 마음은 본래 변하고 없는 요소가 없어요. 근데 뭡니까? 아직 이 생멸하는 게 더 힘이 강해. 예. 근데 정확히 보면 뭐냐? 이 기후 현상은 허공이 없으면 기후 현상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기후 현상 그러니까 중요한 건 허공인데도 이 기후 현상 이걸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허공을 놓치게 된다. 허공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 변화하는 그러니까 이 공부하다 보면 자꾸 뭐가 이 변화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왜냐면 괴로웠기 때문에 괴로움 없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일순간에 모든 그런 심리적인 문제에서 해방감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걸 딱 잡아요. 예. 예를 들면 눈 오는 날이나 아주 햇빛이 찬란한 날, 봄날 같은 게 딱 온다고. 그럼 그렇지 내가 바라는 게 이거였어 하고 그걸 딱 잡는다고. 딱 그걸 깨달음이라고 이거구나라고 잡게 되면 뭡니까? 나머지는 아니라니까. 근데 그 잡았던 그게 지속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재상 비상이야지 직견열이란 말. 금강경 정말 중요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오로지 금강경에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금강경. 거기에 보면 약견 재상 비상이에요. 모든 모양이 아닌 줄. 깨달음이 어떤 양상일지라도 그 모든 모양이 실제로 모양이 아니야. 그 모든 모양이라고 하는 게 심생멸 현상이에요. 변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모든 모양이지. 근데 변화오는 건 모양이 없어요. 그 비상이야. 근데 그 두 개가 재상이 비상인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그거야.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이거 알았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왜 내가 깨달았는데도 왜 여기 끄달리지? 그게 뭡니까? 생각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 일 없어요. 바로 그러는 상황에서도 그 재상이 비상인 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엔 안 그래요. 왜? 상수의 멸진, 느낌과 생각의 소멸, 느낌과 생각이 텅 비었다?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저 솔직히 말하면 20년쯤 지나니까 그리 뵙니다. 모든 게 텅 비었다라고 이제 자기 경험으로 이제 확인이 돼. 느낌이라고 하는 게 느낌이 없어. 예를 들면 제가 코로나 걸렸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분명히 쑤시고 톱으로 써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그 감각이나 이런 걸 보면 아무 실체가 없어. 분명히 경험은 돼. 하지만 실체는 없어. 묘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험되는데 진정한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진흙탕에 뿌리 박고 있으면서 오염되지 않는 연꽃의 비유가 그거야. 어떤 현실을 떠나서 딴 세계는 절대 갈 수가 없어. 하지만 나하고는 이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온이 펼쳐지는 이대로의 삶을 사는데 오온 그대로가 그대로 개공이야. 모두 텅 비었어. 결국 달마의 혈맹론이니 그런 소리 다 똑같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말과 글자 말고 무엇으로 그럼 마음이 뭐냐 했을 때 저 같으면 죽비를 들어보이겠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달마 혈맹론의 그 주인공은 이랬어요. 답하기를 네가 내게 묻는 것이 곧 나의 마음, 곧 너의 마음이며 내가 너에게 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지금 묻는 게 너의 마음이고 답하는 게 내 마음이다. 그럼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두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은 나한테 있고 당신 마음은 당신한테 있다. 자꾸 이 불성이니 이거 있잖아요. 열애장, 불성 이런 것을 마치 내 육체 속에 변함없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대승불교가 힌두 아류라고 욕먹는 거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큰 스님들 가운데도 불성이란 게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줄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봐요. 지금 딱 하면은 이게 봐요. 이게 한 마음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허공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아니잖아요. 허공이란 뭐 물질 알갱이가 있어요? 물질 알갱이가 있으면 허공이 아니지. 아무것도 없는 게 허공이잖아.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아니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지금 있잖아 이렇게. 예? 컵이 있던 자리 치우면 예? 그냥 허공은 본래 있잖아. 근데 대상처럼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허공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이 마음도 있다 없다가 할 수가 없어. 예? 예를 들어 봐요. 난 지금 있는데 나 몸 여기 있고 내 기분 요 어디선가 느껴지고 근데 깊은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깨면 잘 주무셨어요? 예. 꿈꾸셨어요? 안 꿨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뭐가 알았어요? 깊은 잠 속에서 뭐 느껴집니까?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 근데 분명히 뭡니까? 없으면 없는 줄도 알고 있으면 있는 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건 대상만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라. 근데 이 대상이 아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있다 없다가 본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상대적인 지식을 써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는 거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야. 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야 이게 더 빨라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알아야지 이런다고. 시간을 지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믿음으로 쑥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쑥 들어오라. 그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말, 그 옛사람들이 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네가 나에게 묻는 것이 너의 마음, 내가 너에게 답하는 게 나의 마음. 두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봐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잘 봐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자기랑 동일시했던 이 자기 몸뚱아리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봐요. 이게 난지. 분명히 우리는 내가 나를 경험한다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까지 봐요. 몸뚱아리가 몸뚱아리를 경험한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근데 이거 제가 군대에서 사람들이 이걸 의심하지 않더라고.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이런다고. 봐요. 몸이 몸을 의식한다는 건 이 찻사발이 지가 지를 한다는 건 똑같아. 얘가 그래요? 네. 봐요. 이거 찻사발이네? 이거 비싼 거예요? 제가 막 두드리겠는데. 금붙이 돼서 이거 모르고. 네. 안목 없는 사람한테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종이컵을 줘야지. 좌우지간, 봐요. 여기 보면 색깔과 모양, 무게, 그 다음 여기 뭐가 담긴 다 알잖아요. 이게 지가 아는 거예요. 찻사발이. 지가 지 색깔을 알고, 지가 지 재질, 질감, 중량감을 알고, 자기한테 담겨 있는 걸 지가 아나요? 아니잖아요. 비유하자면 지금에서는 내가 지금 찻사발을 읽고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자기 몸뚱아리에 대입해봐. 자기 몸의 질량감을 알고, 자기 몸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속마음이 어떤지 아는 게 이 몸뚱아리? 아니잖아요. 그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가 나를 지금 비추고 있어. 근데 나를 비추고 있는 게 찻사발도 똑같이 비추고 있어. 두 개 마음 없어요. 지금 이 눈앞에 이 죽향 3층이라는 공간 있잖아요. 이걸 훤히 비추고 있는 게 여기는 열 몇 명의 여러 사람의 마음이 여기 있는지 자기 경험 속에 찾아보라고. 딱 자기 마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마음 하나. 그러니까 묻는 마음이 네 마음이고 답하는 마음이 네 마음이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없어요. 딱 이 마음이다. 이 마음. 지금 딱 하면은 이 소리가 탁 드러나고 있는 그게 마음자리예요. 다른 자리가 있는 게 아니야. 예? 여기를 우리가 도망을 못 가요. 우리도 일체 만물이 이 마음자리에 건립되어 있다는 거야. 그게 일체가 유심조라. 예? 찻사발은 어디 있습니까? 난 어디 있습니까? 죽형은 어디 있습니까? 진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예?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에 발붙일 거냐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 속에서 유일하게 변화없는 요소. 이거잖아요, 이거. 예.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는 거. 변화는 잘 알지만 이 변화 없는 건 알기는 아주 쉬우면서도 사람들이 어렵대. 한참 헛손질 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면, 이거는, 이런 소리 나옵니다. 깨닫고 보면, 이건 깨달았다 할 수가 없는데. 그래, 이건 본래 이런 거야. 그제서야,
아, 그래서 본래 성불이라 했구나. 아, 견성하기가 세서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더니 이거는 코 만지는 것 정도가 아니야. 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음이 없으면 무엇으로 인해 내게 답함을 이해하며 이걸 자칫 잘못하면 아, 이게 정신적인 기능,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아르마리 해석이야. 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육군 견문 우리 육군을 통해서 견문각지하는 그 놈이다 하면 그런 놈이 있는 줄 알아. 아니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그 그림자를 여기에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말쑥하고 청정해야 돼. 어떤 것도 한 티끌도 여기 본래 무일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아, 어떤 아르마리 티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금강경, 다시 금강경이에요. 무소득이라고, 무소득. 얻은 바가 없어. 깨달음을 얻었다? 거짓부렁이에요. 얻었으면 깨달음이 아니야. 말이 얻었다. 말이 깨달았다는 거. 깨닫고 보면, 아, 이건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밖에 없다니까.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밖에 없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줄 자기가 체험하면 알아. 왜? 두 마음이 없으니까. 네 마음, 내 마음이 없으니까. 만약에 마음이 없으면 무엇으로 인해 내게 답함을 이해하며 이게 번역 잘못됐습니다. 오약무심이면 이나해 답려 할 때 내가 만약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인하여 너에게 답할 줄 알며 이 말이에요. 이해하며가 아니에요. 대답을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뭐뭐 할 줄 안다 할 때 그 해자예요. 그러니까 여약무심이면 네가 만약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인하여 나에게 답할 줄 아느냐. 지금 문호가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즉시 그대의 마음이다. 근데 이것도 간접적이에요. 진짜 선하는 사람들은 근질근질해. 마음이 뭐냐고 하면 가까이 오라고 한다니까. 근전내 하라. 선문에 많이 나면 가까이 오라. 바로 봐요. 그게 마음이야. 가까이 오면 한 대 콱 쥐어박아. 그럼 아픈 줄 알죠. 그게 마음이야. 그리고 도망가. 어이! 하고 불러. 돌아보. 그게 마음이야. 마음. 요 혈맹론 맨 뒤에 나와요. 마음이요. 참 찾기 어렵구나. 난가심이다 그랬어요. 찾으니까 어렵지. 봐요. 종무시 광대겁 이래로 비롯함이 없는 광대한 겁. 봐요. 비롯함이 무시. 시작이 없는 아주 광대한 겁. 그 후로부터 자 베풀고 움직인다. 이 움직인단 말을 시위라고 해요. 베풀고 움직이는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베풀고 막 이거 아유 차 한 잔 드세요. 뭐 하세요. 오고 가고 움직이는데 봐요. 일체 시중. 일체의 시간과 일체의 장소가 모두 그대의 본심이며 이 말은 좀 마음에 든다. 보통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시간과 공간. 여러분 시간 경험해 보셨어요? 시간. 이 언어의 마법에서 빨리 풀려나요. 우리는 시간 하면 나하고 시간하고 따로 있는 줄 알잖아요. 시계죠. 1, 2, 3, 4. 그건 시간이 아니죠. 네? 우리는 저거 5분 지났더니 저걸 보는데 진짜 시간이 뭡니까? 진짜 시간. 이거요. 이게 시간이에요. 봐요. 나 경험하고 나 경험하는 바로 이게 시간이야. 그 다음 공간은 뭡니까? 그러니까 시간, 나, 공간, 말만 다르지 또 경험으로 따지면 똑같은 경험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에요. 말로 하면. 그걸 더 직접적인 거? 이게 나예요. 이게 시간이라. 이게 공간이라. 이게 마음이라. 이게 부처라. 이게 악마고, 이게 마군이야. 이게 진주고. 좀 미친놈인데. 잘못 왔는데. 근데 봐요. 마음이니 뭐니. 그러니까 이 이름, 생각, 언어, 문자 거기서 해방되는 거라. 진짜 본질적인 거. 우리 인생 경험에서 변화없는 요소.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봐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허공과 기후라고 비유했을 때 기후에 관심 가지면 뭡니까? 아, 이거 또 내일 눈 오나? 오늘 그런 거예요. 근데 허공짜리에 관심 있으면 뭡니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똑같아. 그게 여여예요, 여여. 그게 금강경의 일체유의법은 일체 모든 함이 있는 현상들, 모든 대상들은 여몽함포용 여로용여전. 물겁분 같고 꿈 같고 환상 이슬 물겁분 번개불 같으니 마땅히 그와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불취여상이면 저 상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 의식 내용 그게 상이잖아요. 우리 심상 그 마음의 모양을 취하자면 여여에서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생로병사 우비곤의 인생의 사고팔고 그 인생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열반의 길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보면 열반으로 향하는 한 길이 뭡니까? 그러니까 허공에다 줄을 한 줄 쫙. 이게 열반으로 향하는 한 길이다. 열반으로 가는 외길이다. 네. 여기 아무 뜻이 없어요. 아무 뜻이 없어. 네. 허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름을 가르칠 수도 있고 별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뜻이 없어. 무를 가르치기도 하고 마삼근을 가르치기도 해. 거기에 뜻이 없어. 근데 똑같은 걸 가르치는 거야. 별을 가리키든 구름을 가리키든 똑같은 하늘, 허공 자리를 가리키든 무하든 마상근하든 똑같은 자리를 가리키는 거야. 바로 자기를 가리키는 거야. 자기. 진정한 자기. 봐요. 우리의 육신은 모양이 있어요. 네? 생겨났기 때문에 이건 사라져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우리 자신은 뭡니까? 자기가 시간과 공간하고 분리된 적이 단 1초, 단 1mm, 시간적으로 1초라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1mm라도 여기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몇십 년 전이건 언제나 지금 여기 나로서 있었어요. 그 변함없는 시간 없는 그 시간이 지금이요. 자리 없는 자리가 여기요. 나 없는 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10살이든 20살이든 뭐 40살이었든 언제든 언제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렇게 있어요. 그걸 말없이 주장자 들어 보이고 근데 진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 시간과 일체 장소가 모두 그대의 본심이다 그랬어요. 경허선사 깨닫고 나서 삼천 대천세계가 다 내 집이더라 그랬어요. 허공과 이걸 깨닫고 나면 개천개지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그래서 일체가 다 이것이다. 참 희한한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눈 떴을 때 했어요. 다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이 속에 있네. 이게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여기 있어. 전부 이 속에 있어. 여기를 벗어난, 이 마음을 벗어난 게 한 티끌도 없어. 내 모든 허망한 생각들도 이 자리에서 펼쳐져. 그것들은 나타나고 사라졌는데, 바로 지금 바로 우리의 가장 현실, 가장 친밀한 현실, 제일 직접적인 현실, 이건 변함없이 여기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무슨 창조주가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야. 그냥 거저 주어져 있는 거야. 참. 그러니까 모르겠다. 불씨. 짐 앞에 있는 당신 누구요? 모릅니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한용운 선생님도 그랬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불이다. 계시 여 본불이다. 그대의 본래 부처다. 부처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법법 본래법이요. 불불 본래불이야. 자성불이에요. 자성불. 부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달마혁명론 가다 보면 저 바깥에 있는 부처한테 예경하지 말라 이런 소리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처가 바깥에 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즉심시불도 역부여시다. 마음 그대로가 부처라는 것 또한 이와 같다.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이 말마디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즉심이 시불이에요. 이 즉이라고 하는 글자로 가리키려는 게 뭐냐? 간격 없음이거든요. 지금 바로 지금 이 마음.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다 보면은 자기 마음의 자기가 지어낸 자기 마음에 자기가 미혹돼요. 특히 여기에 미혹돼. 아이고 열이 나는 이거 또 걸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엄마, 우리 뭐 자식, 우리 남편, 마누라 끄달리는 거예요. 그다음 바깥에 일어나는 사건 끄달리는 거라. 바로 그렇게 끄달리고 집착하거나 끄달릴 때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있죠. 아까 불취여상이면 여여에서 부동인데 상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의 내면의 상이든 외적인 상이든 상을 취하게 되고 거기 집착하는 순간 뭡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그 흔들림이 불편함이라. 예. 끄달림이라. 예. 그러면서 원래 없었던 고가 환상처럼, 그러니까 일체유의법 여몽환포형이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 실제로 겪어보면. 실제 같아. 실제지. 그러면서 막 흔들려요. 근데 그게 하나의 환상 같은 생각인데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서 지금 이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공부의 가장 심처가 뭐냐면 자기 내면에서 이루어진 마음의 상, 그러니까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에서 벗어나는 거. 그 뻔히 경험하면서도 거기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집착, 무주, 무념, 무상 뭐 이런 소리 들어봤죠. 머물지 않는다. 거기에 주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되기 시작해요. 그러려면 뚫어봐야 돼. 그 실상을, 그게 오직 견성, 깨달음 뿐이다. 견성이 수행이에요. 견성해야지 그게 바로 수행이라고. 오직 자신의 깨달음을 더 깊이, 더 속지 않는 거야. 여전히 비록 내가 소견이 조금 열렸지만 그래도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생각이 만들어내는 과거나 미래의 상에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순간 쑥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고통을 받을 대로 다 받아. 없었는데. 그 다음에 눈앞에서 어떤 현상이 펼쳐져. 네? 눈앞에 뻔히 보니까. 그러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 생각이야. 생각인 줄 알면서도 이제 끄달려 가는 거고. 그러다가도 이겨내는데 눈앞에서 뭐 어떤 사건이 펼쳐지고 뭐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아이고야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도 정신 차리는 거. 아까 말했듯이 어떤 천둥번개가 치고 허공이 불타고 뭐 불벼락이 떨어질지라도 이 허공자리가 절대 손상받지 않아요. 진짜 여여부동한 자리야. 이걸 거듭 되새기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건 닫고 가꿀 필요가 없어.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일정한 자아 감각을 가지고 삶을 생활해 나가야 돼요. 그럼 난 깨달았으니까 난 내 멋대로 해야 돼. 난 아무것도 걸림이 없어. 그건 또 다른 망상이에요. 그런 망상조차 가지면 안 돼. 그 인연을 따른다는 거예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건 응무소주 이생기시민이 불수자성 수연성이 다 깨친 뒤의 삶이에요.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 예. 그때는 뭡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대승보살의 삶이고, 예. 그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고, 자기 자성을 지키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인연에 수순하는 거예요. 인연이 그리 되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은 달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너무나 순수한 진보주의자들처럼 대쪽 갔다가 부러진단 말입니다. 예. 실제로 대나무, 살아있는 대나무 안 부러져요. 휘지. 예. 바람 따라 휘영청 하죠. 그게 절개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휘어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것도 지키지 않는 거. 그게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일체법은 불법이다. 금강경에 다 설해놨어요. 근데 그 도리가 자기 마음을 개호해야만 그게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공부가 깊어지면서 이제까지 분명했고 분명한 실체를 쓰던 자아가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금강경 오가에라고 하는 5분의 금강경 해석에 야보도천이라고 하는 선사가 멋진 시를 써놨어요. 대그림자가 마당을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쓸어요. 근데 그림자가 마당을 쓴다고 먼지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달 그림자가 연못에 떨어져도 물방울 튀지 않는다. 그게 일체의법 영무한표. 그게 공간이에요, 공간. 깨달은 자의 안목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경험을 해요.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게 물에 비친 풍경 같아. 세계가. 분명히 경험돼요. 나도 있고 세계도 있어. 근데 그게 한바탕 물이라는 사실도 분명해. 많은 일들이 펼쳐지지만 본질적으로 물에 비친 그림자 입장에서는 살고 죽고 죽네 사네가 있어. 근데 그 그림자의 본질은 뭐냐? 물이에요. 물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모양이 있을 때도 물, 죽는 모양이 있을 때도 물, 행복할 때도 물, 불행할 때도 물, 얻을 때도 물, 잃을 때도 물밖에 없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예.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래. 근데 현상적인 측면, 그게 그래서 진재와 속재를 나누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데도 진재 입장만 고집하는 것도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깨달음을 가면 안 돼. 자기 감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래 아무 일 없는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면 안 돼. 울고 웃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속죄만 떨어져서 그래야 뭐 또 깨달음 그런 게 어딨어. 뭐. 그러면서 새 속에 파묻혀가지고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그래서 홀로 가는 길이에요. 네. 그 만법과 착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어디에도 치우침 없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비록 깨달았다면 참 좋은 일인데 그때부터 진정한 공부가 시작이고 네. 여전히 우리의 이 자아라고 하는 건 실체는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 자아를 경험하잖아요. 기껏 해봐도 꿈까지 따라오는데 이것은 마치 아무 실체가 없는데 어떤 조건만 되면은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총무님들이랑 산책 갔다가 가볍게 등산했는데도 내려오니까 하산했으면 막걸리 뭐 마셔야 되는데 그게 봐요. 우리가 전혀 막걸리 생각도 없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땀 좀 쫙 흘리고 해보면 익숙했던 어떤 상황이 탁 조건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 조건화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상황만 되면 어떤 감정 상태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도록 조건화되어 있거든요. 그 조건화에서 벗어나는 거야. 꼭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게 자제예요. 자제. 자제해질 수 있느냐. 자유자재롭게 되느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느냐. 길란 대로만 가야 되느냐. 다른 길은 없느냐. 근데 우리가 이 시야가 좁으면 우리가 여유로울 땐 여러 가지를 생각해. 근데 우리가 아주 긴박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탁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툭 튀어나온다고. 우리가 그동안 조건화된 대로 딱 반응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 좁아 터진 자기밖에 모르는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먼저 깨달아라. 먼저 탁 깨닫고 자아중심에서 벗어나면 이 조건에서 탈조건화된다. 그게 해탈이에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 그렇게밖에 못 살 인생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러면서 다른 식의 반응, 다른 식의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꼭 어떤 상황 되면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속에서 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오욕 칠정 속에 빠져 살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자, 좀 쉬었다가 한 1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